성을 빼앗으면 다 노예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왔던 부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어떻게 배신합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마음이 슬프니까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 죽이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평안해도요, 현실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친하기 때문에 옆에 앉잖아요, 그죠?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이 세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사람 의지하면요 언젠가 삐그덕거리더라고요. 언젠가 깨어지더라고요. 목사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하면요 개인적으로 친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죠. 그래서 꼭 깨어지는 것 같아요. 꼭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성도들하고요 바깥에서 밥 한 번 먹으면요 그 교인들 꼭 교회 안 나와. 교회 나와주 식사해서 같이 식사하는데 안 나와. 그냥 밥 차라리 안 먹고 모른 척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나 여러분들이 친해야 될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의지해야 신앙도 성공하고 또 삶도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해결이 뭐냐? 첫 번째,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라.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공동체 리더로서 백전백승했던 다윗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다 배신했다. 의리라는 걸 어떤 목사님이 정의를 합니다. 살려면 다 살고 죽을 거면 혼자 죽으라 그러더라고요.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살려면 혼자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죽을 때는 다 같이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살면 우리 다 같이 살고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거예요. 혼자. 이게 의리 아니겠습니까? 믿었던 부하들이요 자기 가족들 때문에 다 망하고 나니까 도둑질 당하고 다 망하고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은 뭐냐? 저 같으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함이 배신자 이러면서 설교 시간에도 같은 공식적으로는 쓰지 않지만 배신자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다윗만큼 되지 못했어. 참 죄송해요. 근데 다윗은 부하에 대해서 한마디도 적어놓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다윗은 이 배신자들에 대해서 저를 죽여야 되는 말아야 되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여겨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원하는 대로 되면 내 세상이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위해서 서울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다른 책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A.J. 크로닌이 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A.J. 크로닌은 영국의 의사였습니다. 나중에 소설가로서 더 이름을 알리게 되죠. 거기에 맨땅에 박치기 한다고 그러죠. 고난과 열정의 치시험 신부님이 나오고 또 다른 한 안셀름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무조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출세 가도를 달리는 큰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교단에서 중직을 맡아가는
그런 안셀름 신부를 대조적으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 지시험 신부를 보면서 야, 목회는 이런 거야. 참 멋있다. 하나님께 잘하려고 고생 이만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저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험 신부가 저의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야, 어려운 데 가서 고생해야지. 제가 99년도에 여기 교회에 부임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개해도 되죠. 그때 제 아내와 이렇게, 같이 저는 부교육자하고 아내가 다니는 직장 이렇게 하면서 목사 되기 전이었죠. 그때 한 400만 원 정도가 월 생활비로 이렇게 생활했죠. 지금도 큰 돈이지 않나요? 그때 당시도 참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령교회 제 생활비 얼마 준다 기억나세요? 모르시죠? 99년도에 50만 원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야, 와서 보니까 참 어려운 교회였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죠? 근데 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계십시오. 그걸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제 아내 설득하고 설득해서 시골은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런 데 가야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것이고 복음이 있는 것이나 축복도 커. 그렇게 15년, 16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기 내려와서 알았어요. 이 지시험 신부는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월급 어떻게 주냐면 월급제로 줘요. 호봉제입니다. 공무원처럼. 공무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호봉제를 주고, 우리 개신교는요, 기독교는요, 호봉제가 아닙니다.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거지 생활하기도 하고 황제 생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작으면 월급 조금 받고 교회 규모가 크면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작게 받기 시작한 걸 몇 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전세금 빼서 내려온 것 뭐 몇 년 안 있어서 다 쓰더만요.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단 탈퇴를 하고 천주교로 가야 되나요?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냐? 뭐 이러면서 그러고 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면 마음이 편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곳에 와서 고생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쌍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대신에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제가 미국 생활했잖아요. 1년 안치간다고 했다가 7년 동안 미국에 있도록도 해주셨고 다시 오게도 해주셨고 또 그러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3분의 성도님들 뭐 알면 다 아시는 분 교회 세워가는데 2013년 젊은 건축가상을 받은 이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앉아있다고 해서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건축가상을 받은 건물이에요. 영문으로도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학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고난받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축복하기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축복은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감사히 여겨야 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나 힘들 때 당연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게 마음이 편해요. 천주교에서 돈 많이 준다고 천주교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안셀름 신부 같은 이런 못된 신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입에서 불평불만 원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헌정사상 참 우리 모든 국민의 아픔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죽는 사람도 3명이나 나왔죠. 그거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분노하고 기뻐해야 되겠어요? 그런 일로 죽어야 되겠어요? 그런 일로 너무 즐거워가지고 또 심장마비 걸려야 되겠냐? 아닙니다. 그런 거는 또 법으로 해서 알아서 하겠네. 당연하게 여기면 마음이 편합니다. 성도들이요 그런 걸로 싸우면 안 됩니다. 한쪽은 뭐 저쪽 편 진박 반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런 말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친구가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외에 다윗의 친구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친구 없죠. 요나단 외에는요. 요나단 죽고 난 다음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친구로 삼습니다.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좋은 일만 했나요? 나쁜 일 많이 했죠. 간음도 하고 부하 죽이고요. 한 마을을요. 아이들까지 다 죽였던 잔인한 다윗입니다. 그 학자들이 한 10,000명 정도를 다윗 혼자서 죽인 사람은 한 10,000명 정도를 꼽는다고 그래요.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죠? 그럼 하나님 잔인한 사람입니까? 잔인한 분인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잖아. 그죠? 부모가 누구한테 관심 가져? 내 자녀한테 관심 가지지. 그죠? 내 딸, 내 아들 옆에 있는데 그게 눈이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다윗한테 관심 가져. 여러분께 관심 가지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면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면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도요 승리하는 인생 살아야지 지면서 살면 안 됩니다. 지면서 산다는 게 뭡니까? 다윗처럼 망하는 인생 되면 다윗이 주변에 지금 망하는 인생이거든요. 다 망한 거예요. 불타고 자녀들 다 뺏기고 다 망하는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일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한탄할 일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여기 잊으십시오.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야성을 길러야 된다.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살았으면, 편안하게 살았으면 이런 영적인 근육이 없습니다. 어떤 시험에 들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욕하고 막 그 고난과 같이 매몰되어져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아파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고난을 겪고 오고 웬만한 어려움을 겪고 온 사람은요 웬만큼 얘기해도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어깨 두들겨줍니다. 나한테 욕해도 어깨 두들겨줍니다. 힘내라고. 그런데 그런 근육이 없는 사람은요 나한테 욕하면 이기요 이러면서 나한테 그랬지 이러면서 속에 앙심 붙더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 없는 사람들 보시면 배가 쭉 처집니다. 아름답습니까? 처진 배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근육이 있을 때 남자의 모습도 여자의 모습도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신앙의 근육도 탄탄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야성을 기르는 겁니다. 교회생활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생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근육이 약한 사람, 집사,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영적인 근육이 약한 사람은요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근육이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못 얻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런 야성을 길러야 될 때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참으십시오. 야성을 기르십시오. 강해지십시오. 고난 때문에 자꾸 자기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 이겨내십시오. 다윗의 삶은요 부모, 자식, 재산 다 망했습니다. 아말렉에게 빼앗긴 상태입니다. 심지어 전에 까불지도 못하던 자기 부하들이 돌을 들고 덤비네. 그러면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배신하거든요. 안창호 선생님이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볼 때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짓말에 죽어야 합니까? 그런 어려움에 죽어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 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피해서 말을 합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할 때 사람한테 말하면요
사람이 참 비참해집니다. 소문 다 나고요. 너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일어나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동네 사람 다 압니다. 다 시험 걸고요. 다 어려움 가지는 것이 사람들한테 말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존귀해집니다.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님은 신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갔어요. 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누가 자녀들이래? 자녀 졸업하면 뭐 할 건가? 물어보니까 목회할 겁니다. 됐네, 오늘부터 만나지 말게. 그렇게 됐어요. 몇 개월 동안 찾아가서 딸 주십시오, 딸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결국은 결혼 못했어요. 결국 결혼 못했습니다. 딸 안 준다는 거예요. 하긴 지금 보면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누가 고생하는데 딸 주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인어른이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장모님이 어때요? 장모님. 그래서 선배님 그렇다고 기 안 좋습니다. 다른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목회 잘하고 잘 산다고 하는데 그런 절망감이 왔을 때 기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세던 거 기억나요? 우리 교회 몇 년 지나면 페인트 칠을 하던 거 기억납니까? 바다 이렇게 가다 보면 푹 어그러져가지고 그 바닥에 들어가서 고치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교인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는 13명이었어요. 13명. 할머니, 할아버지들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세워나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건 살아계신 증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편하니까 이렇게 와서 이제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재정부전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빚 있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랬어요. 빚 없애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쓴 것도 기억나시죠,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역사를 이루어 주더라라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조그마한 일을 승리하기 시작을 하면 큰 일도 승리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근육, 야성도 길러지고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8편 6절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게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아말렉을 뒤쫓아가가지고 섬멸하고요. 엄청난 재산 다 가지고 오고요. 온 가족들이 나눠 쓰기에도 충분했고요. 유다 남부 지역에 다윗이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의 지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의지함이 우리의 구별됨을 만듭니다. 시골에서 아니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라.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 되도록.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탁월함을 길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해라. 똑똑해라. 서울대 가야지. 우리 내리 속에는요,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탁월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탁월했습니까? 친구 요나단보다 못했습니다. 탁월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성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네가 못났든 네가 배우지 못했든 네가 목동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기에 구별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탁월함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돌돌고치려는 부하들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그 부하들을 달래지도 않습니다. 잘해주기 위해서 잔치상을 벌리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고민은 늘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구별됨입니다. 성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도 제껴둔 아이입니다. 장인도 제껴둔 아이입니다. 배우지 못한 목동이었습니다. 단지 싸움은 잘합니다. 뭡니까? 싸움은 잘하는데 배우지도 못했어요. 논팽이 아닙니까? 논팽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윗이 잘하려고 했던 것은 내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탁월함은요, 공부 잘한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탁월함은 정치에 잘한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탁월함은 구별됨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성별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서 다윗을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작은 사람 몇 명 모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별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통해서 이 지역에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만 명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10,000명,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 가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하여 관심 가집니다. 하도 어물쩍 되니까 천사 보내가지고 급하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롯과 그 가족들만 구원시키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립니다.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다윗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성경의 관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구별됨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성별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까?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배경기도부터 하십시다 맞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에 띄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기도하시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존귀한 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을 나중에 죽을 때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가 늙도록 구하고 존귀한 자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아들도 왕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존귀와 부, 제가 축복할 때 항상 그런 얘기예요. 크고 귀하고 강하고 구한, 그게 다윗의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이 솔로몬에게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대단한 왕이죠. 그죠? 성도의 다름은요, 거룩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눈에 띄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입술로 혹시 나쁜 소리 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혹시나 교회 나오시면서 아니면 또 바깥에 나가시다가 머릿속에 나쁜 생각하게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십시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켄터키를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에즈벨이라고 하는 동네를 갔는데 거기에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예풍습대로 살아갑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나무됩니다. 마차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 안 탑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싶은데 교회에서 지치고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쉼을 얻고 해답을 찾고 돌아갑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거친 음식과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시골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그 구별됨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하는 건 내려놓지 말고 구별됨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님 앞에 배웠던 엉터리 같은 습관들, 세상에서 말하는 엉터리 같은, 인터넷에서 봐온 엉터리 같은 철학들, 그런 걸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남한테 기죽고 살지 마십시오. 기죽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입으로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 지니라. 승리의 반대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반대만은 망하는 것입니다. 풍성함으로 살아야 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똥을 가까이 하면 똥냄새가 납니다. 악을 만나거든요. 악인들 만나거든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속이 편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주님 의지하는 재미나고 복된 일들 다윗처럼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함을 배우기보다 구별됨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죠. 세상에 밟히지 말고 세상에 다스려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크고 귀하고 강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다윗처럼 정말 다급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거룩함을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며 영성 키워가고 고난 이겨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요